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말씀, 오늘도 말씀 전체를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집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죠. 우리를 방해하는 우리의 3대 적은 바로 사탄이라 그랬죠. 이 사탄,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요. 그리고 세상입니다. 세상. 또한 우리의 육체지요. 육체가 끊임없이 성령을 방해하고 영적인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또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그저 사명대로 그렇게 순리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복음의 큰 축이 두 축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한 축은 바로 베드로, 그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 그랬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두 분이 다 복음을 전하는데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핵심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초대교회가 그걸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지만은 두 분 다 받은 은사가 달라요. 달란트도 다르고요. 그리고 사명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평가를 받느냐 하면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죠. 근데 상을 얻는 자는 꼭 1등한 자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1등한 자만 상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상대평가지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법대로 주어진 대로 사명대로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꼴찌로 갔다 하더라도 1등이 되는 거예요. 그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처지가 왜 이러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 모두가 1등해서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넘기고요. 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베드로와 바울. 자, 넘겨보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전한 핵심은 뭐냐?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시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이분들이 전한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그리스도다. 예, 이거 아주 대단한 고백이지요.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이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이거 굉장히 강조했죠.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또 선포하기 전에 항상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자, 넘겨보세요. 요 말씀을 하나 더 첨가를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은 구별한 게 있어요.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 안식일. 그리고 또한 물질은 11조입니다. 11조. 예, 11조. 그리고 영광이에요. 영광.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요. 영광.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도 이것을 도둑질할 수는 없어요. 예,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를 로마 초대 교황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성격에 아마 지금 살아 있었더라면 크게 대노했을 거예요. 아마 그분 성격에 가만 안 있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아주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예,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라 그런 한 분노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겨보세요.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베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할례자에게 보냄을 받았죠.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이제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부름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교황은 아닌데 수제자로서 그 상당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면서 이방인들의 교회를 이렇게 순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초대교회의 기초석을 넣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 이 기초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많은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으로 내려가서 사방으로 순회하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자, 32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예, 베드로가 이제 첫 번째 방문한 데가 룻다예요. 룻다. 예, 그래서 오늘 세 군데가 나오죠. 룻다가 나오고 요빠가 나오고 가이사라,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초대 교회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 행정과 조직.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이때에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최초의 행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조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넘겨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라는 내용인데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과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다파 과부들이 날마다 구제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분쟁이 일어났죠. 그때에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행정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행정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조건이 있지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을 이제 교회에 7 집사로 세우는 거예요.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초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베드로가 계속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아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일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 어떤 인간적인 지금 많이 오염이 됐죠. 그래서 그 당시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그 무엇도 섞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7명을 집사로 세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의 기초를 닦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전의 사건이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1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잘 아는 내용이죠. 모세가 이제 그 광야에서 최초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행정입니다. 행정의 시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보시면요, 이 사도행전의 6장에 나오는 그 조직을 만들 때에 우리가 의논해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초와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은 바로 신명기에서 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 그 위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도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초를 닦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인본주의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면 구약시대 때는 사실 성령이라는 것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정받는 자가 뭡니까? 칭찬받는 자잖아요. 이런 자들을 이제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조장 이렇게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그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지요. 이해가 되지요?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루따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거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전하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닦는 거예요. 기초석이거든요. 요 기초석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예요. 디자인하신 교회. 요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걸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만들고 싶은 거겠죠. 이 일을 위해서 루다가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녔다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넘겨 보십시오. 자, 이제 루다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납니다.
여러분, 뭐 좋은 병이 있고 나쁜 병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중풍병은 이게 혈관 질환이잖아요. 뇌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질병은 아주 나쁜 병입니다. 아주 고질적인 병이에요. 예. 뭐 빨리 죽도 안 하고 살도 안 하고요.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요, 음식이 또 당긴다 그러잖아요. 음식을 많이 먹고요. 그러면서 함께 오는 게 뭐냐면은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 뇌질환이 오면은 반드시 그 우울증 치료를 같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뇌경색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 중풍병은 사실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의술로 어려운 거예요. 왜? 뇌를 다쳐버리면 이건 어려운 병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거기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애니아는 헬라파 유대인이며 8년간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 예, 8년간. 예, 그거는 설명을 해놨는 거거든요. 애니아는 그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하고 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이야 요양병원이라도 가지만은 그때는 그러지도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초창기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애니아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주 선포하는데 여기에는 다른 게 안 섞여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뭐 복잡하지요. 참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섞여 있는 거지요. 세상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지요. 34절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 이게 보십시오. 베드로가 애니아야라고 부르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가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너를 낫게 하시리. 낫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리라. 이것은 믿음이에요. 예, 믿음입니다. 물론 주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났죠. 예, 그래서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할 테니까 이렇게 선포하면서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은 바로 동시에 믿음을 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끝에 가보면 이분이 이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거예요. 네, 넘겨보세요. 그 설명을 해놓은 그대로네요. 베드로의 사역의 주체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병자를 만나게 하신 분도 낫게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베드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 영광 받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베드로가 살아있다면 아마 크게 분노했을 거예요. 그 교황을 이렇게 신격화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넘겨보세요. 자, 루다 사람들의 회심입니다. 회심. 자, 한번 보십시다. 35절 같이 씁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 여기에 주께로 돌아온다는 의미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이렇게 교회로 예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앞에 말씀 보면은 그 앞에 34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
이분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그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거라 그 말이에요. 예. 자, 넘겨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셔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렇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이 에니야는 어떻게 보면 오래전부터 하나님 알았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 지금 이 불신자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면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죠. 그럼 제사장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몰랐다면 예수님을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돌아온다는 말은 그 불신 세계에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교회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이 교회를 지금 순방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정화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도구마,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선입견, 내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 알고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디자인하신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랫동안 믿는다는 것, 신앙의 연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직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직도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성경 박사예요. 근데 이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돌아온다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베드로가 교회를 순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를 주님이 섬겼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런 찌꺼기들이 없는가? 그리고 정말로 교회 영적인 것 얘기하면서 세속적인 것, 이 교회 안에 세속적인 게 없는가? 그리고 영적인 거 아니고 육적인 것, 인본적인 게 없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아오는 거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신자가 교회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에니야가 중풍병이 들어서 8년 동안 고생했는데 아마 이 병에서 치유받는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고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더라면 유대교에서 돌아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다 믿음 안에 거하겠지만은
행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 믿는다고 한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그 원리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거기에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11조 생활하고요,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요, 다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큰 메시지를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와 똑같은 은혜와 감정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심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보다 비성서적이고 세속적인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 속에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로 돌아오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더 힘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냥 넘겨보세요. 유대교 율법에서 그리스도 교회 복음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율법은 생명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좀 표현이 좀 강하지만 참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 앞에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 잘 섬겼다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어찌 그런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독사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온 거예요. 하나님 몰랐던 사람 아닙니다. 그전에는 종교인이었는데 이제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지옥인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이분들이 지옥이 있는 줄 모르고 지옥에서 생명으로 천국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중의 교훈이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우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이 기록된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특별히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우는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성령행전이거든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들이 행한 것을 기록했다면 그 사도들에게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추적인 역할,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